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적 그리스도인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칭의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갈라디아 교회의 지체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행위가 바른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모순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얻고 약속하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거룩하게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령의 공동체, 성령의 사람들이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성령 안에서 마땅히 드러내야 될 그들의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지 않는 사람의 죄된 본성, 그것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삶의 행동들을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들은 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각자 묵상하셨을 말씀 5장 25절 말씀대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성령의 사람들이 행할 바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범죄한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죄했다고 하는 것은요, 고의로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그것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혹은 계획적인 범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가 어떠한 경우든지 성령의 사람다운 행동은 다음과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자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범죄는 그냥 슬쩍 덮고 넘어가는 것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는 식으로 지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로 틈을 타서 그것이 더 많은 죄를 낳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그 범죄한 자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온유하다는 말은요, 그냥 순한 상태, 온유한 그 착한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 길들여진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심성이 없고 자기 뜻대로 거칠게 움직이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주인의 말대로 빨리 달려야 될 때는 빨리 다르고 멈춰야 될 때는 멈춰서는 것처럼 바로 잘 길들여져서 유익하게 통제가 가능한 상태가 바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힘이 다 빠져버리고 힘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힘을 통제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온유하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주인 삼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른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사람들을 바로 잡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범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루고 그를 다시 성령의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사랑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방치하도록 내버려 두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 이상 이 죄가 전염되고 확산되지 않도록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 잡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행해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면서 또다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죄만 바로 잡지 말고 그 죄를 바라보는 나의 자신도 돌아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다룰 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또한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죄를 언제든지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우리 스스로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금방이라도 범죄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지의 번역본을 보면요, 오늘 우리 6장 1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죄에 빠지거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비판의 말을 아끼십시오. 여러분도 하루가 가기 전에 용서가 필요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바로잡기 위한 말, 그 행동 이상의 어떤 비판이나 어떤 뒷담화 같은 그런 말들,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으로 오히려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일들의 판단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교회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죄악이 다시금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고 바로잡는 온유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닌 그저 감정에 따라서 속된 말로 오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취해야 될 모습 두 번째는요, 서로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법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서로의 짐을 나누어줘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의 짐을 지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라고 말하는 것이 왜 그렇게 서로라는 표현을 굳이 썼을까요? 먼저 교회 공동체가 함께 짐을 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남의 짐을 또한 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나의 짐을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서로의 짐을 지라는 표현은 내가 일방적으로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지어주고 돕는 것에 대한 한정된 그런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간에 맡긴 담을 헐어주시고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시는 중보자이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짐을 그리고 서로의 수고를 나눠지고 거기서 누군가 나의 짐과 수고를 함께 도리한 손길을 물리쳐서는 또한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어제 저희 교회가 어버이 주일을 지켰습니다. 이 칠레 절기로도 어머니 날이었는데요. 제가 토요일 날 한 성도님과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이 어머니 날은 아이들이 엄마에게만 선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에게 선물을 하는 날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전혀 몰랐는데 그래서 어떤 선물을 갖고 싶은지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한 달 후에 또 아버지 날이 있다고 우리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런 기념일들은 마음 자체가 중요하긴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지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내 짐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함께 나눠질 수 있도록 내놓는 것도 참 어렵게 느껴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피해 안 주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냥 잘 믿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는 사회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유기체인 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고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는 몸의 각 부분의 지체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한 곳에 육체의 한 곳이 아프면 온몸이 반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짐을 지고 수고하고 있다면 그것을 돕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도움들을 받기에도 어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는 인간이고 나는 신이다. 니들 잘못 니들이 알아서 해결하고 심판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기적으로 매여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의 짐을 지고 내가 힘겨울 때는 주님을 의지함과 동시에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지체들과 함께 그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앞서 범죄한 사람에게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다른 이 사람의 짐을 같이 나누어지면서 역시 나 없으면 저 사람이 정말 일어나지 못했지, 혹은 내가 더 훌륭해서 내가 참아야지, 이런 마음을 품는다면 그것은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낫다라는 우월감이나 저 사람은 왜 나같지 못할까라는 비교의식 같은 것들은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쭐대게 하시려고 서로의 짐을 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지체됨을 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신 그 사랑, 그 희생으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서로의 짐을 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서로의 짐을 지는 그 명령을 따르면서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은혜가 있고 그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한 기회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그것이 참 은혜라는 것을 자랑할 뿐 남에 대한 자기의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 자기의 짐을 지라는 것은 서로의 짐을 지는 중에 각각 자기의 맡은 역할을 충실히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리 한쪽을 다쳐서 절룩거리게 되면 우리가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손을 사용해서 균형을 잡도록 손을 사용하게 됩니다. 벽을 짚는다든지 지팡이를 짚는다든지 그런 역할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번 손이 발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원래 자기의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하는 손의 역할은 또 나름대로 손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라고 했다고 자기의 허락하신 사명들은 완전히 등한시하면서 다른 사람만 도우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다하면서 혹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서로 돕는 것이 각각의 짐을 지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짐을 지는 교회 공동체의 하나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각각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중심이 되는 말씀은 7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공동체에서 배우는 이들은 6절 말씀처럼 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것은 스스로 무엇이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게 하는 자가 있고 거기에 물을 주게 하는 자가 있어서 오늘의 우리의 자신들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좋은 것, 나에게 만족스러운 것만을 취하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서로의 짐을 공동체와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기적이고 외식적인 삶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처럼 성령을 따라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영과 삶이 피폐해져서 영적인 유익과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우리 눈에 열매가 없어 보이지만 그리고 변화가 없어서 괴로움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자기의 본성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온 사람들, 자신의 사명을 다하면서 공동체의 짐을 지기에 자신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매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를 알고 믿어서 허락하신 성령을 따라 살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서 썩어질 것만을 우리가 거둬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것들을 우리가 품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영적인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 것이죠. 악한 본성을 따르는 모습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피하고 남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기대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매 순간 한순간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10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착하다는 말은요, 악에 대항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을 거절하고 더욱 선한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믿음의 가정으로 모인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죄에서 멀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붙잡고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맺어질 수 있는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각자의 삶이 이 하루의 삶 가운데 또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면서 나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 아침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한 몸된 지체로서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내려놓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그 마음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지만 그 가운데 거하고 그것을 목적 삼지 아니하고 온전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향해서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매 순간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